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드신 6번째 시간 문화와 종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등을 나누었죠. 지금까지는 로맨틱한 사랑이나 재정적 형통, 정치적 성공 등 개인적 우상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가짜신은 어렵지 않게 눈에 띄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더 깊이 숨어있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사회의 우상이죠. 그래서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함께 다뤄볼 차례입니다. 이 시대는 근본적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모든 문화의 기저에는 주된 희망이 있습니다. 델반코라는 사람이 각 시대의 근본적 희망을 기준으로 미국 문명을 3단계로 추적해서 순서대로 하나님, 국가, 자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국가에 희망을 두고 자아에 희망을 두는 시대로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대가 하나님입니다. 희망이 주로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난과 쾌락 양쪽 다에 의미를 부여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국가에 희망을 두었는데요. 계몽주의가 인격신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신격화된 국가라는 개념으로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구원의 국가를 자처했고 미국의 정부 제도와 생활 방식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지나서 세 번째 시대가 왔는데 그것은 자아의 희망을 두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관건은 공동체의 제약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아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정직하게 행동할 것, 내 좁은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거부할 것, 내 사업으로 사회에 창출할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일할 것. 이것은 2009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의 일부가 했던 선서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선서는 사회 질서에 구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온 문화적 우상에 맞서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선서를 할 정도였으면 그 사회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회는 이미 수익의 신, 그 신에 의해서 도덕과 사회가 무너진 사회였다는 것이죠. 수익의 극대화가 지금처럼 유력적이 된 이유는 자아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희망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그런 희망은 다 가짜 신인 것이죠. 요컨대 우상에는 개인적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특정한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그 우상의 실체를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문화적 우상에 덜 속박될 수 있을까요? 종교를 더 보강하는 게 문화적 문제의 답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워낙 만연해 있어서 종교 분야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교한 교리이죠. 교리적 진리가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그분과 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사역의 성공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 내에 어떤 우상 숭배는 사역 성과와 은사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재능이나 능력이나 행위나 성장과 같은 은사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열매인 사랑, 기쁨, 인내, 겸손, 용기, 온유와 혼동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종교 공동체 내에 있는 우상 숭배는 올바른 도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심령의 기본값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본과 가마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을 때 올바른 도덕은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에만
우리가 맞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의 집단적 신이 개인적 우상을 잔뜩 부풀려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가난한 청년은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운동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겉모습과 육체적 매력의 소비 문화에서 자란 젊은 여성은 섭식장애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몰아가는 각종 우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과 정반대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 그를 던지심으로써 그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니네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불평하는 요나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나의 얘기에서 첫 번째는 부름받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는 참으로 부적절한 사명자였습니다. 철전지 원수에게 보냄받은 애국심 투철한 사람,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요나가 시키는 대로 팽창주의 군사정책을 힘써 나라 영토를 확 넓혔습니다. 같은 시대의 아모스나 호세아는 왕실의 부패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왕이 민족주의적 열의로 부국강병에 매달리는데도 그 잘못을 일부러 묵과한 듯합니다. 이런 선지자라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심이 투철한 유대인 선지자를 보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칩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일부러 거역하고 대신 일어나 다시스로 갔습니다. 우선 요나는 실패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능한 결과라고는 조롱이나 죽음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작은 성공일지라도 사명의 성공 가능성이 또한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명령대로 니느웨의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면 자칫 그들이 살아남아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애국자인 요나는 그런 사명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더 깊게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 답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우선 요나 개인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어요. 요나를 빚어낸 문화적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습니다. 끝으로 요나의 종교적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여겼어요.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을 느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도망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우상은 늘 은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리도 몰랐을까요? 답은 그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요나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기 종교를 자랑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서 치명적인 우상덩어리가 되었기에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혜가 필요한 한 도시에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이 다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참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모두가 은혜 앞에서는 대등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덧붙여서 고백합니다. 정말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여태 무엇을 놓쳤고 하나님의 첫 부름에 왜 그토록 반감이 들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세상의 가장 큰 도시에 가서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으나 정작 본인이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한 방 맞고 겸허해진 그는 조금씩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은혜이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자 그의 문화적 우상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다시 요나는 니느웨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고 이번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성읍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든지 개종에서 완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다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들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뜻이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오매불망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요나의 감춰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요나의 가장 큰 승리였어야 할 그 순간에 찾아온 것이죠.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에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경로에서 하나님의 잘못이라 비난하면서 자신을 당장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아수르 민족을 어찌나 증오했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사상 최악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마음만 있었지 그들을 결코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진면목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주는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주셔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다른 것들이 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나에게서 보듯이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 깊이 소화해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나는 아직도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뒤틀어 놓습니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됩니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되는 것이죠.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사랑까지도 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상이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변질시키듯이 우상이 유발하는 갈망도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념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저것을 잃거나 실패했으니 나는 다시 행복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것이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뒤틀어 놓는 현실입니다.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미래에 대입해서 우리의 우상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력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과거에 대입해서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리는 불치의 죄책감을 갖습니다. 우상 숭배를 현재의 삶에 대입해서 우상이 환경에 막히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요나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삶의 의미란 바로 조국의 자유였고 그것을 바라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되었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해결책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와 확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적하셨듯이 요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걱정하기보다 자기 몸이 햇볕에 타는 것을 속상해했습니다. 조국과 도덕적 독단을 우상처럼 사랑하느라 세상의 모든 큰 도시와 나라에 대한 긍휼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긍휼히 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이 악하고 강포한 도시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마다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몇 세기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참된 요나라는 말씀으로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안전지대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분은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첫 요나는 죽었다고 여겨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요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요나는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요나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는 회개하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책에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질문으로 마칠까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의 책망이라는 화살을 요나의 심장에 겨누어 쏘셨는데 도리어 요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서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요나이기 때문이죠. 요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